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운 은혜 한인교회를 다시 와서 너무도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재단에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이루어 오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 깊은 눈물을 받아주시고 일평생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림돌,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내적으로 막혀있던 모든 멍해가 이번 금식과 함께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을 몰아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른손 가슴에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뜨거운 영적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모든 심령들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014 금식 기도에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정녕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올리며 또한 합동적으로 드리는 모든 11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던 저들의 기도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후에 펼쳐지는 저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린 수많은 날의 기도와 또한 눈물과 금식, 하나님, 내 생각이 끊어지고 내가 계획한 게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9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 한 해를 달려가며 먼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어진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 무릎으로 오늘도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이번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미래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기도한 자는 반드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대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삶이 힘들고 눈앞에 많은 절망감이 내 인생에 몰아쳐오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는 그 모든 절망과 그 모든 어둠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밤에 이 종료 예배를 감격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이 복된 자리에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남겨진 미래를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이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시는 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저들의 눈물과 금식이 하늘에 올려져서 일평생 달려가는 미래는 오늘 바쳐진 이 귀한 금식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미래가 열려지는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승리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품의 찬양을 한 곡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걸걸해서 찬양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이 놀라운 금식 기도를 올려드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나의 힘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여러분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에 금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가,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이제 말씀을 우리 영상실에 드리지 못해서, 자, 함께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내 희망은 믿음이 아니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영적인 사람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내 생각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희망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능력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이 내 생각을 존중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믿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금식을 왜 하는가? 내 생각을 꺾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 희망을 꺾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은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때, 내 능력으로, 내 학벌로, 내 실력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이 꺾어져야, 나의 것이 포기되어야, 나의 것이 끝장이 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란 존재가 작은 자일 때,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란 존재가 아무 존재도 아닐 때 하나님은 내 속에서 위대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꽤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남보다 뛰어나는 게 많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 금식을 하는가? 금식은 내 생각을 꺾는 게 1번이에요 내가 가진 욕망을 꺾는 게 1번이에요 오직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은 행위이기 이전에,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적이고 영적이다. 믿음은 내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자, 이성적 세계를 넘어선, 믿음은 내 생각이 꺾어진 내 생각의 세계를 넘어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임계점인데, 사람은 이성적 신앙인이 있고 영적 신앙인이 있어요. 이성적 신앙인은 내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무엇이든 다 믿음의 행위를 하지만 내면적 흐르는 이 아주 중요한 내 생각의 줄기가 영적이지 않고 이성적이라는 거지요. 내 배운 지식, 내가 아는 삶의 수십 년 노하우, 내가 살아온 삶에서 깨닫고 뭔가 자기가 발견한 이런 부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속에 담지 않아요. 이것이 이성적 신앙이네요. 내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거, 내 희망을 가지고 내 희망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 내가 꿈꾸는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잘 되고 내 생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비는, 하나님이 내게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생각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 이것이 기복신앙이며 이것은 이성적 신앙인이며 이것은 절대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 간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감격,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다시 태어난 인생, 이미 육으로는 죽은 자요 영으로 산 자로 오늘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사는 거,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그래, 내가 죽기 위하여 금식을 한 거예요. 내가 죽기 위하여 육을 꺾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고플 때는 내가 살 수 없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사실 금식할 때 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내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걸 꺾는 것이, 내가 죽는 것. 우리는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가? 부활의 축복은 내가 죽은 자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 내가 그대로 있을 때는 나는 나일 뿐, 죄악된 나, 아무 쓸모없는 나란 존재의 허구, 나란 존재의 아주 정말 이 죄악된 내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썩어야만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김수영 집사님 정말 참 몸에 어떤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고통은 느끼지 않고 한 영혼 전도에 오직 메시지와 말씀이 그 기쁨으로 가득 찬 이런 부분이, 이게 정말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감격적인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은 보고 감격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할 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아까 그 감정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셨다, 이 부분도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왜 그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간이 임계점을, 사람의 어떤 힘의 한계를 넘어선 임계점을 넘어선 자의, 이게 영적으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성으로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육으로 살면서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 영적인 것을 우리는 이론은 알지만 이것을 나의 삶으로 살기에는 나의 이성이 너무 강하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육이 너무 강하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이, 사실 내가 무엇과 싸워야 돼?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마귀는 끝없이 내 생각을 넣어주고, 마귀의 생각을 내 이성으로 들어오고, 마귀가 나를 죄악된 곳을 끌고 가고 헛되게 인생의 헛바퀴를 돌리는 삶으로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마귀는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내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 있다. 야, 돈 벌게 해줄게. 예배가 문제냐? 야, 지금 너 이 돈에 대하여 왜 그 약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약점을, 그의 부족함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이, 뭔가 될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이 무엇을 탐하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마귀는 바로 그렇게 해서 낚싯밥을 던지는 거예요. 눈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는지, 누가 막 쫓아오는 것 같죠? 살살 할라거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참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부분은, 끝없이 내 생각을 꺾고 내 뜻을 꺾고,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계획하신 복이 너무도 놀라운데 늘 그 복을 가로막는 건 내 생각이에요. 그 복을 가로막는 건 내 자아예요. 바로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내 속에 주인된 나,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여러분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 나는 정말 아주 보이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승리는 골방에서 이루어진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1:1 만남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런 영적인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방송실 말씀이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 만남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하나님과 나 1:1 그 만남을 이루는 곳, 이것이 바로 골방의 기도입니다. 골방의 기도가 내 인생에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보기도팀에서 중보기도자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다라고 할 때, 중보기도자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자기의 골방의 기도 자리가 없는 사람은 중보기도에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도 오직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하나의 믿음도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중보까지 자격이 없지요.
자기 골방이 채워진 뒤 중보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골방이 비어있는데 중보 기도 팀에 가서 나도 기도 용사로 기도하겠다, 그게 기본이 이미 틀린 거예요. 자기의 기도, 하나님과 나하고의 깊은 만남, 이 골방의 기도가 완성되고 채워지고 충만하고 넘칠 때 중보 기도 팀에 함께 가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난하게 사는 거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불쌍하게 사는 거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불쌍하게 살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만큼의 삶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줍니다. 주지 않아요. 가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불쌍하게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기적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복을 받는다.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형편 때문에 내가 가난한 날에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날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가난한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58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기까지 멈춰주세요. 1단계가 너를 항상 인도하는 그 나 여호와가, 여러분이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는 이제부터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삶으로 고백할 때 첫째, 여호와는 너를 항상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되사 하나님이 앞서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마른 곳이란 뭐예요? 빈들을 말하는 거예요. 빈들, 물이 없이 광야, 사막, 마른 곳에서도, 인생이 기름지지 못하고 가난한 속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여호와는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존재의 기쁨이 무엇이냐? 이게 내 영혼의 만족감에 존재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삶, 이것이 존재의 기쁨, 영혼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세계가 세워지면 나머지는 삶 속에 암만 가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환경 앞에, 믿음의 사람은 환경 앞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환경 앞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환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환경이란 현실이 무너진 거예요. 부도가 났다든가, 가정이 깨졌다든가, 자녀가 집을 나갔다든가, 뭔가 인생의 환경이 무너진 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의 환경이 무너졌다,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혼이 세워지면, 영혼을 만족해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이 만족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만족해 한다는 게 영적인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을 가져도 허기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돈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만족감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만 여러분 안에 영혼이 만족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격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게 뭐냐? 내 육신을 온전히 세운다. 내 뼈를, 사람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뼈가 바로 서지 않으면 몸이 설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육신을 바로 세운다. 견고하게 한다. 여러분, 내 생명을 견고하게 한다. 너의 육을, 너의 몸을 견고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잡으신다. 하나님이 붙잡으신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죽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병들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고 있으면 오래 삽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건강하다고 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명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끝없이 여러분 인생 속에 계속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이 말씀이 시편 1편 3절 말씀과 굉장히 맞물리더라고요. 이 표현에서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것이 참 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이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고 기름지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솟는 축복이 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1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고도 이렇게 빨리 나온다는 건 놀랍네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육을 꺾고 내 속에 내 욕망을 꺾고 하나님께 온전히 금식을 이루신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가시를 맺게 해주실 것이요.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아니요, 금방 이거요. 보세요. 동일한 나무를 말이에요, 사막이나 광야에 심었다. 그럼 말라 죽습니다. 나무의 문제가 아니고 자리의 문제다. 사람은 어디에 심겼느냐, 어떤 나무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심겼느냐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느냐. 저는 은혜 한인교회를, 저는 정말 이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정말 한국인의 긍지를, 한국인의 표상을 높이 세워주는 교회가 은혜 한인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한인교회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한인으로서의 어떤 자랑스러움, 뭔가 다른 많은 세계인들에게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 은혜 한인교회가 있음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리라고 한 부분에 교회는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큰 교회를 다닐수록 믿음을 바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나란 존재가 작아 보여요. 사람이 많고 교회가 크면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누군가가 본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태만하고 아주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한인교회는 달라요. 담임 목사님과 많은 이 부목사님들이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한 사람을 굉장히 깊이 있게 참 맞춰진 그런 어떤 영적인 눈빛을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말 한 교회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믿음이 유리알처럼 투영하여서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듯이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이런 교회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영적 관리를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와 또한 세우신 목회자 앞에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바로 세워져 간다는 거, 이것이 아주 어렵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하기 힘들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서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정말 축복의 땅에 여러분의 인생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축복합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말해요, 왜 인생의 헛바퀴를 돌리면서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정말 열매가 없이 사는가 라는 부분에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뿌리를 세상에 내리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세상에 내리고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뿌리를 교회에 내리고 오늘 은혜 한인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이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요. 많은 사람은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갔다 오는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말 1년에 2.5명밖에 못 올라갔답니다. 예. 고도가 8천 몇백 메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 산에 1년에 2.4명 정도밖에 못 올라갔는데 2000 몇 년도부터 지금은
1년에 1000명 가까이 올라간답니다. 약 15년 전부터.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2000고지에 베이스 캠프가 있었는데 그럼 올라가야 할 곳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 때에 5800고지에 베이스 캠프를 세웠는데 그때부터는 거기서 베이스 캠프란 기본이 높다는 거죠. 기본에 자기 올라가야 할 베이스 캠프를 높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8000 단계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미 베이스 캠프가 3분의 1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은혜 한인 교회, 정말 기도하는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교회,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 고도를 높이는, 조금만 올라가면 하나님은 부으시는 역사가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인생의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올라가는 그 정상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 사용하듯이, 뽑아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듯이 여러분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지난날 제가 이제 시골 생활을 제 인생의 절반 가까이 산골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약초를 캐며 살 때 제가 다니는 교회가 한 몇십 명 다니는데 다 읍내 공무원이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좀 직장 내 다니는 이런 분들이고, 저는 장날이면 약초를 팔러 가고 산나물을 팔러 가고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처럼 살 수 없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왔느냐 안 왔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처럼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9절 10절 이 쫙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내면적 변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자기 인생의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고 살아왔던 이 내면이 산산조각이 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내 속에는 진동이 일어나요. 내 영혼의 진동. 이 내 영혼의 진동이 내 속의 모든 허구와 가짜와 껍데기를 다 녹아내리게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1단계가 돼야 돼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교회 가고 싶어서. 이게 목사님이 아까 무리를 건넌 기적이라고 했죠. 맞아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저는 소원이 뭐예요? 교회를 가고 싶어요. 교회만 갈 수 있다면, 교회 가까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다 가까이 살고 저만 멀리 있어요. 근데 다 교회 안 오고 저만 교회를 가고 있어요. 정말 이게 아이러니예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엎어지면 코달대에 사는데 교회를 안 와요. 안 와요. 마음이 멀어요. 저는 20리 밖에 있는 꼴짝에서 교회를 가요. 왜? 마음이 주님 안에 있어요. 그 믿음은 내적이고 영적이라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그냥 주님밖에,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99를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런 마음. 자, 교회를 달려가. 막 눈물로 기도해. 왜? 달려가는 길이 너무도 힘들게 가기 때문에. 왜? 그만큼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내 인생의 가치가, 희생이, 눈물이 정말, 왜? 그 한 번의 예배가 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면 예배가 너무 감격적이에요. 이 길을 어떻게 왔는데, 죽을 똥 살똥 왔는데 내가 어설프게 앉아서 딴 생각하고 앉아가 예배를 드리다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간 길이 얼마면 다시 돌아갈 길도 까마득한데,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막 감격 그 자체, 눈물 그 자체. 이런 예배를, 이게 100만불짜리 예배예요. 제 귀에 모니터 스피커가 조금 약한 듯한 느낌이. 제 목소리가 너무 괜찮지요?
많이 껄껄한데요. 원래 제 목소리가 참 이뻤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제 마음에 사실 제 자신을 알았는 게, 저는 배운 게 없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고 글씨도 못 읽고, 하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저는 아무 존재도 아니야. 그게 사람이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겸손이에요.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 자신의 분수와 자신의 모습과 자기의 원래를 알아야 돼. 그걸 놓아버리면 사람은 병들어 버려요. 그저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친구가 없어. 친구가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우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너무 공무원, 선생님, 좋은 직장 다니는 그 읍내 하이트 칼라인 분들이 그렇게 교회에 가까이 있는데도 주일이면 오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못 봐요. 그러면 저는 죽을 똥 살똥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제 마음을, 제 몸을, 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그것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런 기쁨, 그게 거기를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참 기억 중에 아름다운 기억이, 새벽별을 보며 교회를 갔는데 옛날 시골에는 하늘에 은하수가 있었어요. 은하수를 혹시 아실지요? 그냥 자잘하게 뿌려졌는데 은하수가 신장로 길을 놓은 그 길을 달려 교회를 갔다. 이렇게 제가 일기장에 사실 서 있었는데, 은하수가 신장로 길을 놓은 그 길을 달려서 저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내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배운 게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남들이 잠잘 때 나는 기도하고, 남들이 놀 때 나는 더 일하고, 남들보다 노력을 더 100배, 남들보다 노력을 더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하지 않으면 남들만큼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막 달려가서 막 끝없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갈 데가 없어요.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똑바로 대해주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저를 버리지 마소서,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를 이렇게 하면 막 먹고 사는 게 달라지고 쌀까마이가 생기고 이렇게 뭐가 달라지고 좋아지고 막 형편이 나아지고 이럴 거라?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제가 죽도록 기도해 봤는데 전혀 환경적 변화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환경을 바꾸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나를 바꾼다.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는 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바뀌었다는 건 나의 내면이 바뀐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 내면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 이전에 가졌던 목표와 꿈과 여러분의 뭔가 계획과 여러분의 인생에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 이것이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깊이 붙들려 정말 충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데 그대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전에 품었던, 이전에 가졌던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내면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미래가 달라져 버려요. 이전에 좋던 거 다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새로운 바라봄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내 속에 여전히 내 생각이,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뭔가, 이걸 붙잡고 있는 이런 부분, 이것을 놓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내면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오면 영적인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치관, 내 육의 생각의 가치관은 버려지고 오직 믿음의 가치관을 갖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이루어져야만, 이 금식 기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제목이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다, 절대로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저축이다. 기도는 미래다. 기도는 현재,
따라합시다. 믿음은 완성된 현재가 아니라 이루어질 미래이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이 빠지기 쉬운 허구 함정이 뭐냐면, 믿음은 완성된 현재를 원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한 현재 앞에, 완성되지 못한 환경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절대로 무너지지 마라. 지금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니다. 미래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인 거요. 믿음은 변화인 거요. 내 내면적 변화가 없이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지금을 위하여 믿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지금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40일 금식 기도는 지금 내 인생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닌 달려갈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미래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시골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는 기도 안 하는 그분들은 너무도 잘도 살잖아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여전히 그 시골에서는 정말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지고 아무 일이 없이 너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처절한 바닥에서, 기가 막힐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기도하는데 환경적인 변화나 먹고 사는 변화나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박순애나, 아니 뭐가 달라? 왜 기도를 이렇게 죽도록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내 생각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은 미래에 이루어졌죠. 미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사는 여러분의 믿음이 왜 이렇게 사느냐? 환경 앞에 속지 마라. 현재 앞에 속지 마라. 환경 앞에 무너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를 속이는 건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돼야만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눈을 감고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왜? 눈을 감고도 미래가 보이는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세계를 세워, 나의 내면을 세워, 나의 영성을 세워, 내 인생을 세워, 내 생각을 세워, 이것이 내면이 세워지면 나머지는 시간의 차이일 뿐.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무엇인지 알아요? 나의 내면을 보고 우는 거예요. 끝없이 내 속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내 안의 욕망과 죄성과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이 뿌리를 나를 보며 끝없이 애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돈이 없다고 울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이렇게 울지 말고 진짜 내 영혼을 위하여 울어라. 정말 이끼 덮인 내 영혼, 세상의 허영을 따라가고 싶은 내 영혼, 내 속에 헛바람이 들어와 헛새가 들어와 남들에게 포장되고 가식된 모습으로 살고 싶은 내 영혼, 정말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해요. 사람 앞에는 끝없는 위선이에요. 사람 앞에 정직할 수 없어. 끝없는 포장이에요. 이 껍데기를 다 벗겨내야만 우리는 정직의 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내 안에 정직의 영이라고, 내 진실의 영이라고. 이 정직의 영, 진실의 영으로 주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수십 년 인생을 헛되게 살고, 정말 허황되게 살고, 정말 껍데기로, 가짜로, 위선으로 살아 그 세월을 다 잃어버린 뒤 정말 몸과 마음이 다 병들고 정말 처절하게 꺾어진 상태에서 그때 내 자신을 본다면 너무 늦을 수 있잖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산골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주님 앞에 내 맑은 영으로 눈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0편 11절에 그 처절한 다윗의 고백처럼 내 속에 주의 성령을, 성신을 거두어버리면 그냥 버려지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90편 자체가 모세의 기도인데 90편 10절에 나는 걸어가는데 세월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가는데 세월은 날아간다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기도에. 인생은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이 뭐냐? 거짓과 위선뿐이야. 시편 62편 9절 한번 보고 싶어요. 시편 62편 9절 시작. 진실로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아멘. 제 성경하고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인생은 입김이며 인생은 입김이며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 말씀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시작이 아 슬프도다. 인생은 입김이며 인생은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인생도 속임수다. 인생이 거짓된 거예요. 속임수예요. 모든 인생은 다 이 속임수와 위선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슬프도다. 인생은 속임수예요. 세상은 끝없는 속임수예요. 같이 속이지 않으면 그냥 그 속임에 달려 넘어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직의 영으로 세상을 산다. 끝없이 손해보고 끝없이 당하고 끝없이 바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의 속임수를 따라가지 말고 정말 슬픈 인생에 내 생명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면 날아갈 입김 같은 존재이오나 하나님 내 생명의 아버지께 있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치를, 인생의 생명의 가치를 위하여 사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없이 현재 앞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주셨던 많은 날, 따라합시다. 믿음은 우물이다. 우물을 파는 거예요. 믿음은 우물 파기예요. 우물 파기. 끝없는 우물을 파내러 가는 거예요. 끝없는 우물을 팔 때 외롭게 파고 혼자 파고 그 자리를 파고 끝없이 우물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요, 우물의 깊이가 영성의 깊이요, 우물의 깊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깊이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믿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의 열매는 기적입니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가장 큰 것은 골방의 기도를, 따라합시다. 기도는 깊게, 기도는 길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느냐고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기도를 깊게, 기도를 길게 하라. 이 기도의 깊이가 영생의 깊이요, 이 기도의 깊이가 여러분 안에 능력의 깊이요, 이 기도의 깊이가 영적 도랑을 키우는 거예요. 이 기도의 깊이가 영적인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복을 받고 싶다, 암만 몸부림쳐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 왜?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릇을 보지 않고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마음, 내 안에 받고 싶은 이 간절함이 앞서면 지금 네 그릇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드린 것이 믿음이다. 자, 나의 믿음을 보고 싶다면 믿음이 무엇이냐? 드린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세요. 무엇을 드렸는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드린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드린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는 가장 위대한, 인간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 한나가 바친 게 눈물의 기도잖아요. 내 인생에 자식을 못 낳았죠. 예를 들어 그를 괴롭히는 건 브릿나라는 여잔데, 그 브릿나에게 복수를 하려면 남편의 마음을 뺏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브릿나는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내가 망했고, 누구 때문에 내가 부도났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상대하거나 그 대상을 향하여 복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치료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내게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전재산을 날렸던, 누가 나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내가 병신이 되었던,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얘가 아니면 저거 있고 저거 아니면 이거고, 살아있는 존재는 문제 속에 사는 게 산자예요. 죽은 자만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초월한, 현재를 초월한, 따라합시다.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성적 세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봉사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헌신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이성적 세계 안에, 임계점 안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보편적 신앙 기준입니다. 그런데 큰 믿음이라고 하는, 큰 믿음의 용사라고 하는, 큰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신 그 시대의 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넘은 선이 있습니다. 그게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로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는 임계점을 넘었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임계점을 넘어야 된다. 나의 한계.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 임계점을 넘었어요. 그것은 5시에 읍내 새벽 예배를 그 산골에서 3시 20분경 출발하여 5시까지 그 읍내 교회, 그 산길을 넘었을 때 임계점은 어떻게 넘느냐?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한 순종. 따라합시다. 결정적 순종이 결정적 축복이다. 사람에게는 결정적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게 임계점을 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임계점을 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어요. 남들처럼, 따라합시다. 남과 같이 예수 믿어서는 남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남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남 이상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 남 이상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 남 이상의 그 무엇이든 다 이게 임계점을 넘었어요. 남과 같이 예수 믿어서는 남 이상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남과 같이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임계점을 넘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나의 기준을 넘어선 세계, 이게 임계점을 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순의 인생에서 임계점을 넘은 또 한 번의 그때는 몰랐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무리를 걷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달려갈 때는 몰라요. 근데 돌아보면 이것이, 인생은 언제나 돌아볼 때 보이는 게 인생이에요.
달려갈 때는 힘든데 왜? 자기 자녀보다 손자, 손녀가 더 이쁜 것은 자기 자녀를 키울 때는 인생을 모르고 앞만 보고 조울동살동 가잖아요. 근데 손자, 손녀를 보면은 지난 날을 보이기 때문에 그 손자, 손녀가 더 이쁜 것은 돌아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내 자식은 앞으로 바라봤는데 손자, 손녀는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더 귀한 거예요. 인생은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이런 날이 있구나 하는 걸 돌아볼 때 느끼는 거예요. 달려갈 때는 몰라. 오늘 여러분이 이 낯선 땅에서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물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타국 땅에 돈 없으면 굶어 죽고 정말 집 없으면 얼어 죽고, 예를 들어서 이런 벼랑 끝에서 돈 한 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는 정말 차라리 죽으라고 하지. 거기 가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임계점을 넘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육으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이 물질의 임계점을 넘은 자만이 기적 같은 능력을, 기적 같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넘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넘지 않은 자에게는 이 믿음이 커트라인에 걸려버려. 그릇이 안 돼버려. 넘어서야만. 죽으면 죽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까봐 벌벌 떨면 진짜 죽어. 죽음을 넘어서 버리면 살아요. 죽을까봐 턱걸이에 걸려 벌벌 떨면 정말 죽는다니까. 넘어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나님은, 우리는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대,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절대로 못하죠. 그래서 맨날 거기서 걸려요. 저는 소를 8년을 키웠는데 3마리를 키웠어요. 저 출발이 이 소가 사실 나무소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3번째 소가 이제 수년의 소가 됐는데, 이 소 한 마리가 진짜 이게 초원에서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게 다발돈 자체가 초원에는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소를 팔아서 소 한 마리 이 다발 몇 다발 돈을 1원도 빼지 않고 이거를 갖다가 교회 성정 이전하는 그 교회에 바친다. 이것이 엄마와 제가 그 성경책 위에 다발 돈을 올려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이것이 박순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기적의 씨앗, 축복의 마중물 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임계점을 넘은, 이걸 드리고 나 여자애가 예전에 옆판을 이렇게 목에 걸고 동네 쩔걱쩔걱 이렇게 하면 고무신 뭐 빈병 이렇게 막 들고 가잖아요. 들고 갈 게 없어. 여자애가 와도 바깥 멀 게 없어요. 그런 완전히 거지.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의 임계점을 아무것도 모를 때, 한 푼도 없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임계점을 넘었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은 어찌 그리 제 인생에 딱 한 번, 예를 들어 그걸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거지가 되었는데, 올라오는 차비를 해서 서울을 1989년 말에 서울이란 곳으로 올라오이 돈이 끝나버렸어요. 지금까지 안 내려갔다는 게 놀랍지요. 그게 89년 말인데 만 30년 전인데, 그때 거지의 모습으로 올라오이 돈이 끝난 걸 갖다가 똑 떨어져 버렸잖아요. 2달을 거지로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있는 제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 오늘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비행기표가 딱 해가 왔는데 그대로 끝나버리고 거지처럼 돼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30년이 지났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내가 돈 한 푼 없이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심었느냐,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소를 팔아서 다발돈을 들고 올라왔다면 그렇게 굶을 일이 없고 그냥 라면을 한 박스 사든지 뭐 당장 먹을 걸 사고 방 한 칸 얻고 수월하게 뭔가 일단 숨 좀 돌리고 한두 달은 좀 슬슬 알아보고 한번 이렇게 살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왜 바보처럼 영적으로 사는 사람과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왜? 똑같은 사물을 이성적으로 봤다. 이 바보 덩신아, 아가 제정신이가 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왜 교회에 다 바치노? 누가 알아주나? 그걸 들고 올라오면 니 방도 없고 쌀도 사고 니 얼마든지 그걸로 미천 삼아서 니가 사는 그게 될 건데 니는 거지대가 올라와서 니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이성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영적으로 보면 나는 드릴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는 돈이 없이 살았어요. 촌에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이 사는데, 돈이 없이 사는 일체의 비결을 그 산골에서 하나님이 더덕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돈 하다 보면 돌아버리잖아요. 잊지 말아요. 돈 하는 사람 집에 가면 돈이 없어요. 진짜라니까. 돈 하는 사람 집에 가면 돈이 없어. 그 물질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맞춰진 인생을 사는 집에는 넉넉함이 있어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벌써 뭐 이런 설교를 오니까 낯빛이 조금씩 바뀌네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정말 주신 은혜가 뭐냐면 돈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돌아보면 축복이에요. 돈의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 돈에 해본 적이 없었던 이유는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돈이 한 번 생기면 어여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소를 하나님께 바칠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것이 그 교회를 11년을 댕기면서 드린 게 없어. 근데 드린 게 없어서 맨날 울었다고. 드리고 싶은데 드린 게 없어서. 근데 이 드릴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기다린 순간이며 얼마나 사모했던 순간인지 그것만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그걸 바치고 너무 행복하게 기쁘게 딱 올라왔는데 거지 돼버렸죠. 그 다음부터는 어찌 됐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거를 들고 올라왔으면 까먹고 끝났는데 그거를 드렸기 때문에 참 영원히 샘솟는 축복이 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신고 왔기 때문에 샘솟는 축복이 되었다. 정말 기도를 심은 자, 믿음을 심은 자, 눈물을 심은 자, 그리고 그 내 인생에 내 생명처럼 소중한 그 물질을, 마지막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친 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현존에 계시고 현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으로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터치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이 제가 꿈꾸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꿈을 꿨다면 그 동네에 참 논맨마지기 기와집, 번듯한 기와집에 옛날에 모기장, 저는 이렇게 이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 모기장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걸었는 그게 그렇게 멋있고 그 모기장 속에 자고 싶었어요. 그 큰 기와집에 그걸 뻗쳐 걸었는데 전기불 원하고 대청마루 있고 이런 기와집이 너무 막 꿈에도 그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꿈을 꿨다면 큰마 좀 내려와서 그런 집을 짓고 그런 모기장을 사서 평생 쌀밥 먹을 논맨마지기와 또 밭 좀 멧돼기와 이렇게 뭔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 정도 범위가, 아마 남의 집에 식모로 살았던 제 인생이 가장 꿈을 꿨던 모습이에요. 그게 나의 어떤 환상의 수준이어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서울이란 곳으로 올라올 때 거지가 되어 그 마지막 남은 돈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올라와서 2달을 굶었는데 그 2달을 하나님께, 왜 돈을 들고 올라왔다면 하나님
이게 적당히 기도하겠죠. 근데 돈이 한 푼도 없고 이 교회에서 나가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다르지. 주야, 이 주님을 잡는 이 손의 마음의 힘의 이 강도가, 기도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요. 막 절대적으로 막 목숨을 걸고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게 믿음이에요. 배가 부르면 설설 기도해요. 저는 묵상 기도가 진짜 어려워. 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걸 어떡하라고. 인생이 절박하면 기도가 절박하다. 자기가 나처럼 하면 절박해봐. 묵상 기도 되는가? 그렇게 되더라니까. 저절로 막 주여 간절히 창자가 끊어지는 걸 왜 그렇게 정말 교양과 그런 걸 유지하면서 믿을 수 있겠어요? 주야, 막 저절로 막 이게 막 이것이 막 속에서 막 끌어올리는 힘이 있잖아요. 막 이게 막 쫙 당겨 올려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내 영혼에 정말 이 뭔가 안주하고 뭔가 이렇게 편안하고 뭔가 육이 원하는 이런, 그거 축복 아니에요. 내 영이 깨어 하나님 앞에 정말 언제나 정말 벼랑 끝에 선 자처럼 인생의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지만 내 영적 세계는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맨날 뭐 그냥 막 죽을 일이 생겨야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그 외에는 설설 사람이 이 육이 배부르면요 영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축복인 줄 아십시오. 그게 다 이루어졌으면 여 안 올 사람 엄청 많아. 잘 나가는데 여 올 일이 없지. 그냥 저 달려가는 길은 서울에서 그 자유로 그쪽에가 파주 쪽이 처음 도로가 날 때 그게 어마어마한 차선이에요. 자유로라고 서울에서 파주로 가는 문산 쪽으로 가는 그 길이 막 쫙 이렇게 막, 그 처음에는 길을 닦느라고 뭐 이렇게 이제 카메라라든가 이걸 달기 전이잖아요. 그쪽에 사신 이제 어떤 군인에게 들었는데 차가 뭐 뭐야 길이 이제 닦아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신호등이며 카메라며 없는 상태에 와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하고 쫙쫙쫙 막 속도를 완전히 무슨 경기 당 나간 것처럼 완전히 밟은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전부 거기 그냥 막 그 밟아가지고 그냥 그 강에 다 빠져 죽었대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게 차 빠진 차가 막 하루에 몇 대씩 건진다는 거. 새벽 밤에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차를 붕 그러면서 아무것도 금방 길 닦는데 거기를 그냥 밟아가지고 너무도 많은 차들이 그냥 그대로 막 이 브레이크 없이 밟아버리니까 막 그대로 막 그냥 강으로 가서 떨어져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나가는 나의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잘 되고 잘 되는 게 축복이다. 이것은 이성적 세계입니다. 나의 길이 막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내가 자신 있는 길이 막힐 때는 나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낸 또 다른 길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다. 이성적 세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막혀야만 하나님이 낸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히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사람은 성장보다 멈춤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장보다 성숙, 내적인 성숙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대나무는 성장은 3mm면 이게 쭉 올라가 버려요. 근데 멈춤에서 마디는 아주, 이게 3mm 걸린다면 이거는 석 달이 걸리는 거예요. 석 달이. 이 대나무 마디는 요만한데 석 달이 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성장은 3mm면 올라가 버려요. 여기까지 하면 더 이상 안 커요. 대나무가 한 마디씩 크는 거예요. 거기서 오랫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성장은 금방, 멈춤은 오래. 사람의 인생은 이 자연의 순리처럼 여러분이 질주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멈춤이 축복이다. 멈춤이 뭐냐? 멈춤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내면을 채우는 거예요. 내면을. 사람은 외형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면을 채우는, 이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훗날에 여러분은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많이 주셔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어. 그릇이 안 돼. 저는 시골에서 깊은 우물을 팔 때에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어요. 사실 제가 청송을 떠날 때 기적의 경험은 최고 많이 기도였는데, 그 교회가 성전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 이게 작정기도예요. 교회에서 선포한 작정기도, 처음 첫 새벽에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평소에 알질 못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이 응답으로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이미 나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신 순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이 응답이라는 감동을 받고 막 확신, 믿음은 의심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부르짖기만 하면 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미 하나님은 확정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주야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드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가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최고 많이 기도하면 최고 많이 주신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 근데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수준 있는 분들이 장날 되면 장돌뱅이인 제가, 아니 11조 헌금을 5,000원 바친 게 30만 원 바친 사람들이 있는데 5,000원짜리가 최고 많이 드리겠다고 그러니 그 기도를 누가 믿겠냐고요.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저희 목사님도 안 믿어. 저는 목사님의 설교밖에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도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설교하신 목사님은 왜 안 믿노?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절반은 안 믿고 설교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주야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드리게 하옵소서, 최고 많이를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3시간 주야 최고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가 여차저차 하다 그러니 그래도 기도하러 한번 가봐야지 하고 왔는데 완전히 한 사람이 완전히 그냥 쫙 나가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자기 기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한 보름 되니까 다 떨어져 버려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훈련이다. 여러분,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이 훈련에서 여러분이 정말 훈련이 잘 된 분이에요. 훈련이 돼야만 군사가 되고, 군사가 돼야만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용사가 돼야만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군사가 되는 게 여러분이 훈련해서 사람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집회 올 때 40일 동안을 매일 밤마다 그렇게 집회를 하셨다, 그 집회를 40일을 나왔다,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처음 봤어요. 정말 한경욱 목사님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얼마나 바쁘시고 정말 출타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그 40일 기도를 그렇게 매일매일 집회를, 성령 집회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 한인교회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최고의 비결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은혜 한인교회 이 영적인 저력,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전 세계를 우리 은혜 한인교회 한 교회가, 이거는 수천 개 교회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많은 선교의 하나님 앞에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 은혜 한인 교회는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축복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그것이 어디 가도 자랑하고 어디 가도 정말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최고만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 많은 새벽기도 12명까지 나왔는 저희 그 시골 교회에서 엄청 4명, 5명 새벽기도 드리다가 12명까지 나왔는데 그분들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박순애 때문에 시끄러워가 기도가 안 돼요. 전부 이렇게 말하면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거는 교인들만 다 쫓고, 왜냐면 제가 사실 헌금을 못했어요.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막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막 10년 동안 제가 훗날에 이 서울에서 하나님이 제게 물질을 딱 열었을 때 이전에 제가 옷을 사 입어봤나 구라분을 사발러 봤나 뭘 돈을 써본 적이 없잖아. 벌어본 적도 없지만 써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보면은 뭐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만은 못한 게 아니라 헌금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 돈만 보면 헌금을 드려야지, 이게 헌금을 드려야지, 돈만 보면 헌금을 드려야지, 돈만 보면 하나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옷을 잘 입어야지, 구라분 사발러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돈만 보면 헌금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이미 복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 물질적인 거나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인 나, 믿음이 복입니다. 이미 나는 복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미 복의 사람이에요.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복이에요. 믿음을 담은 나는 복의 사람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안에 믿음이 담겼다면 여러분은 복의 사람이에요. 이미 나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사람은 다 떨어지고 목사님도 제 기도를 안 믿고, 왜? 사람들이 목사님 찾아가서 자가 진짜로 최고 많이 바칠까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바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어야 바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지금까지 설교하신 건 뭐예요? 없어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설교를 하셨으면, 없는데도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바칠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있어야 바치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시험이 안 들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시험이 안 들어. 왜? 좀 모자리니까. 저는 진짜 모자래요. 이래도 저래도 언제나 그 자리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요, 인생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폭풍이 불고 정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엎드려 있는 것, 이것보다 위대한 거 없어요. 언제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나든, 나를 어디까지 높이든 나를 어디까지 추락시키든, 내 인생이 어디까지 흥하든 어디까지 망하든, 이런 환경과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오직 여호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말 진리의 길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나 그 자리에. 여러분, 제가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삶을 보면 제일 안타까우냐? 은혜보다 돈이 먼저고 직장이 먼저고 일이 먼저인 사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는 일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나는 막 일 안 하면 막 병이나, 예를 들어 일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이게 20살에 제가 산골에서 깨달은 제 일기장에 서여진 단어예요.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여러분이 믿음에 앞서면, 믿음은 4차원의 영적 세계고
내가 사는 삶은 현재는 3차원의 육의 세계예요. 우리는 육의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앞서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나는 육을 가지고 살지만 3차원을 살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영혼이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야,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야. 이게 영적인 승리자예요. 이게 먼저여야만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먼저고 돈이 먼저고 일하는 게 먼저다,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억만금을 번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프로이드 아시죠? 정신분석 입문 쓰는 프로이드가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치료하기 쉽다라는 말을 했어요. 가난한 자는 한 가지, 돈만 벌면 자기 인생의 모든 고민이 끝난다 이거야. 돈만 벌면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 다 된다. 하여튼 돈에 모든 게 걸려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버려요. 근데 부자는 왜 치료하기 쉬운가? 돈이 암만 많아도 돈으로 안 되는 게 인생이 너무도 많다. 이것이 벌어본 자만이, 돈을 가져본 자가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물질이 목표가 아니라 물질을 넘어선 자, 그 사람이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에 맞춰진 인생은 절대로 물질까지 도달하지 못해. 목적이 물질이기 때문에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면 물질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물질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물질을 딛고 일어서 버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자는 1에서 10을 말한다면 물질의 단계가 6 정도 됩니다. 사람이 축복이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을 때 물질의 축복은 한 몇 번인가 할 때 6에서 7번이에요. 그걸 우리는 1번에 세워놓고 목적이 물질이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 사람 벌 수 없어요. 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 다다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진 자, 여러분이 물질을 초월할 수 있을 때 물질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셔요.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초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여러분을 세운 뒤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 최고만이 기도의 능력,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기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며,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능력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생명으로 믿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단 한 번 제 기도의 응답자가, 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그분의 간증을 참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저는 신문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신문에 글을 썼는데 글이 나온지도 몰랐어요. 근데 글이 나와서 누군가가 그 글을 읽고 교도소 재수자들을 위해 썼는데, 이 분이 말해요. 자기가 시골에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성전 건축하는 교회, 이 돈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가 이걸 시골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기도를 하신 분인데,
교회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런 교회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신문에 글을 읽은 거예요. 읽고 마음이 감동이 오기를, 청송교도소 재소자들을 교화하는 이 사람의 글을 읽으니 정말 나도 그러면 이 재소자들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돈으로 재소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나를 찾아서 오늘 신문에 글을 쓰신 분 맞습니까?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나는 글을 신문에 나온지 몰랐고 산골에는 신문을 안 봐요. 근데 저는 몰라요 했더니 오늘 신문에 난 이 사람 아닙니까? 하면 신문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문을 안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자매님, 재소자들을 위하여 나는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가 신문에 글은 재소자들을 위하여 쓴 게 한 달 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이 당면된 과제가 너무 큰 기도 제목이라 이것을 말씀드리는 순간 이분이 막 혼자서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찾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매님을 만난 건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제 기도 응답을 뺏어가세요? 난 내가 죽도록 기도했는데 당신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시골에 가난한 교회를 만나면 이 물질을 들여서 건축하겠는데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싶다는 기도고, 저는 돈이 없는데 재고만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기도한, 그분이 바로 저의 기도와 그분의 기도가 서로가 전혀 모르는데 동일한 기도예요. 그분은 드리고 싶고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고 싶다. 그분이 저에게 당신이 나에게 주는 것이, 그 교회를 바치는 게 당신 기도 응답, 저의 기도 응답, 두 사람의 응답이 동시에 이 만남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이렇게 금식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돕는 자를, 인생의 길목마다 합당한 자를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생에서 만남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수표 한 장으로 끊어올까요? 나 이거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제가 그게 뭔 말인지 몰라서 뭔 돈을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수표란 말을 어디서 들어봅니까? 아니요, 바란돈 10,000원짜리로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다발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다발을 들고, 촌에는 은행도 없어, 은행 없다고, 우체국, 농협, 거기서 현금을 다 빼가지고 여기저기, 그분이 수표 한 장이면 될 거로 이 바란돈 10,000원짜리를 달라고 해서 한번 들고 온 그 다발 돈이 어마어마했다. 근데 그게 딱 한 번 지나가 버리더라. 다시는 수표 한 장으로 끊어올까요? 이런 일이 없더라.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안 와요. 돈을 모를 때 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발돈을 안고 교회로 뛰어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진짜 충격받았다는 거지. 저는 그 정도로 기도하는 거 보면 이런 다발을 안고 올 줄 알아야지 왜 놀라실까? 근데요, 참 우리 목사님이 참 많이 우셨어요. 무엇을 이제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당신이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시골 목회를 하고 계셨지만 때로는 제가 시간도 안 맞추고 끝날랑 기도만 해. 사람이 안 오면 새벽에 설교 안 하셔요. 기도하시고 들어가요. 성도 한 명도 안 오는데 설교 안 하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한 30-40분 1시간 가까이 하고 더 갈락하면 온다 이 말이지. 올라오면 시간을 지켜오든가 더 갈락하이 저게 와. 또 그냥 또 왔는데 그냥 가락할 수도 없고, 그때부터 땡땡땡 사도신경, 제가 도착하면 사도신경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막 너무 이 속으로는 짜증나고 힘들고 저게 올라오면 시간 지켜오든가 왜 저게 그랬는데,
그 다발돈을 사람은 끝이 좋아야 그게 다 좋은 거예요.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끝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 마지막에 최고만이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갔을 때, 지금까지는 자 믿음이 정말 교회를 그냥 얼마나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 피곤하다고, 자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고 우리 목사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 때문에 너무 피곤하대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안 와요, 가만 놔둬도 교회 너무 많이 와서 피곤하나를 신방까지 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제가 교회를 쫓아갔다고요.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그 다발돈을 안고 갔을 때 목사님이 저 아이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저 아이를 지금까지 당신을 위하여 그 교회를 보냈다, 저 아이를, 그러니까 저 때문에 설교를 얼마나 했으며, 저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이, 목사님은 그때는 그게 막 엄청 힘들었을 수 있잖아요. 왜 너무 무대 보고 시간을 모르이, 그 길도 막 어마어마한 길을 가다 보면 시간 지켜 왜 갑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끄트머리에 가가지고는 가서 우니까요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아요. 모든 설교를 그대로 은혜 받아요. 그 설교가 안 끝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일 설교 연습을 저를 앉혀놓고 했어요. 부담 없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든 설교 말씀을 그대로 다 믿었다는 거지. 저는 정말 이 믿음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건 악착같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달려갔던 그 시간들이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 예물을 들고 갔을 때 자가 그 형편에 도저히 바칠 수 없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예물을 들고 온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사람이 아직 주일이 되려면 내일 모레인데, 기적의 첫 열매를 저 가난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예물을 들고 온 걸 보고 막 목사님이 막 목이 막히도록 눈물의 감격에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을 때 너무 많이 저도 울었고, 그때 목사님이 목이 메어서 새벽마다 그 산길을, 죽음 같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달려온 이 딸에게, 거기서부터 이제 목이 막히셨죠.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 당신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제 저를 보냈다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끝없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 끝없이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신을 훈련시켰다는 기도를 하시면서 결국 저 가난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의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헌금했으면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왜 헌금할 만한 사람이 목사님 눈에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바친 게 아니라 바칠 가능성이 10,000분의 1도 없는 이 가난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이 영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목사님이 체험을 한 사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아니에요. 믿음은 너무도,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그게 믿음은 아무나에게 갈 수 없어요. 왜? 정말 오늘 우리 은혜 아닌 교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가 철저히 죽는 회개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다.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라.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게 회개입니다. 내 안에 죄성, 내 안에 욕망, 내 안에 끝없이
이런 끝없는 나를 쳐서 내 생각을 꺾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회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온전한 기도, 정직의 기도를 드릴 때 내 속의 모든 가짜와 허세와 위선은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 때 최고 많이 이 예물을 얼마인지도 지금까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바치고 집에 소 한 마리를 바쳤다는 거예요. 이마에 바쳤으면 됐지. 근데 그건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기도의 응답일 뿐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 소 한 마리가 8년 동안 땀과 그 소를 키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 땀의 결정체, 그 소 한 마리가 내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바치고 고향을 떠난 지가 만 3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지금의 제 인생은 지금도 무리를 걸어가는 능력자, 축복자입니다. 그때 그 산길을 걸어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갔던 그 발걸음, 교회 가고 싶어 잠을 못 잤던 그 발걸음, 그 길이, 하늘의 은하수 길이 저를 오늘 이 LA 은혜 한인교회까지 인도해 주신 기적의 길, 능력의 길,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타국 땅에서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성공하지 말고 승리하자. 많은 사람은 성공이 복이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 말 없습니다. 성공이란 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공이란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원하신다. 성공한 사람은 승리할 수 없지만 승리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승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승리하면 성공은 선물이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구룡포에서 강경화로 눈알이 노랗고 온몸이 황달이 걸리고 화장터 앞에서, 화덕 앞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먹다 버린 음식 더미를 뒤져서 먹고 산 거지입니다. 제 인생이 구룡포에서 죽었어야 할 생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거기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거지에서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제 몸에는 그 어릴 때부터 폐병, 간경화 이런 약한 부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 그 산골에서 27살까지 산길을 달려 그 땀이 저절로 나잖아요. 그 새벽 공기, 새벽 이슬을 먹으면 그 산길을 달려서 교회를 다니는 그 운동 과다. 25살이 되었을 때 눈알이 하얘진 거예요. 그 오리지널 황토 운막집에서 산에서 나무에서 소나무 불 때 가지고 그 구들짝 방바닥 장판이 없었어요. 그런 집에서 정말 텔레비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보다 훨씬 더 자연인이 접니다. 완전 산 속에서 번듯한 집이 없었어요. 운막에서 살았어요. 호롱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23살까지 성경을 쓰게 했는데 밤이 되면 호롱불이 아까워서, 그 불이 기름 딸잖아요. 그 불을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기름 아까 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 그 아까운 기회를 다 놓친 사람이에요.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막 뭔가 센 걸 말해야지. 글씨를 띄는 거예요. 이렇게 시시하게 대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네 소원이 뭐냐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오는데 글씨를 띄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대답했더니 성경을 써라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성경을 호롱불빛 아래서 선이라고 참 23살까지 어마어마한, 그때 하나님이 제 영의 눈을 띄워주셨고, 정말 학교에서 배움이 없고 부모에게 배움이 없는 버려진 제 인생에, 제 가슴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걸어오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것이 박순의 인생이 가장 복을 받은, 정말 이것이 영원히 복을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서울이란 곳에서 여러분 그걸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올라왔으니 끝없이 샘솟는, 오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처럼 정말 끝없이 샘솟는 하나님의 축복의 샘, 인생이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까지 제 인생에 축복의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축복의 강물이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내가 어떻게 성령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성령님이 임한 곳에 회개영이 임하고 회개영이 임한 곳에 성령님이 임했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오늘 여러분이 끝없이 기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내가 무엇을 이렇게 시시한 나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회개를 기도하십시오. 회개 기도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 속에 서울이란 곳에서 이야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날을 살았거늘 한 푼이 생기면 하나님께, 두 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돈만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못 드린 그 한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최고 많이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막 내 마음속에 막 물밀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월급 받아 매월 10만 원, 그게 남는 돈이에요. 그 10만 원을 몽땅 나를 위하여 1원도 쓴 적 없고 저축하지 않았고, 그게 전 재산인 걸 몽땅 하나님께 5달을 50만 원이죠. 매월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프로스는 100%를 드렸다는 거예요. 액수가 아니라 프로스예요. 이거를 5달을 하나님께 심었을 때 이미 저는 가회 문이 열리고 그 아는 게 없는데 가회를 한다는 거죠. 가회 문이 열리면서 애가 들어오기 시작하여서 한 가회가 3달 정도 됐는데 애가 30명이 넘어버렸으니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가회를 통해 공장 월급보다 더 많은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 평생 소원 가회뿐, 새벽기도 가면 내 평생 소원 가회뿐 하면서 막 평생 가회 하겠다고 동화전과를 사가지고 어제 배야 오늘 가르쳐, 어제 배야 오늘 가르쳐, 주여 덜통나지 않게 뽀록나지 않고 덜통나지 않고 뽀록나지 않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불법가회 뿌리 뽑자. 그 가회 단속에 걸려서 문 닫고 모든 게 끝나버렸죠. 하나님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는 40일 물어볼 거라. 저는 철화를 한 거예요. 밤 11시부터 새벽 기도까지 40일 철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40일 금식을 철화보다 더 하지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관인 속셈 학원 원장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학원이 9개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내 속에 간섭하심, 5개 할 때 빌딩 학원 땅을 사서 학원 건물을 짓게 하고 건물을 완공하여 빌딩에 들어갔을 때가 90년 서울에서 새해를 맞았는데 95년 3월 31일 종합학원 예배를 드린 날, 이것이 만 5년 동안 하나님이 돈 한 푼 없이 거지로 올라간 박순애에게 상상할 없이 부어준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박순애 인생이 경험한 기적이에요. 제가 산골에서 기와집 짓고 논맨마지기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저는 인생의 꿈을 꾸지 않아요. 왜? 내가 암만 꿈꿔봤자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보다 하나님은 더 큰 분이십니다. 나의 상상보다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임계점을 넘어야 합니다. 인간은 나의 이성적 임계점을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박순의 인생은 임계점을 넘었어요. 시골에서 있을 때 2번의 임계점을 넘고 서울에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이 기저 11조에 엄청난 목숨을 걸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물질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은 가만히 놔두면 욕망에 이끌려 더 가지는 게 축복이다. 성경에는 부자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부자.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 게으른 사람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것은 2가지예요. 하나는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며, 2번째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이다. 더 많이 가진 게 축복이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욕심이 축복이 아니라 믿음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인생은 3가지를 온전히 이루는 존재. 따라합시다. 비움, 채움, 나눔. 이 3가지가 인생에서 큰 핵심이에요. 비움을 온전히 이루라. 비움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비움이란 예를 들어 무엇인가? 금식이 비움이에요. 금식은 내 안에 육신을 비우는 거예요. 금식이 비움이고 욕심을 내려놓는 게 비움이에요. 비움은 내 안에 죄를 회개하는 게 비움이에요.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벨선물로 여기며 온전히 다 내려놓음, 이게 비움이에요. 비움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비움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움을 온전히 이루면 채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종착역은 나눔이다. 자, 비움, 채움, 나눔. 우리는 목표가 나눔이에요. 이미 나누는 자는 이미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눔을 온전히 이루라. 나눔이 축복의 종착역은 나눔에서 끝나는 거야. 여러분은 이미 나누는 자입니다. 이미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가 나누지 않습니다. 존재의 만족을 누리는 자, 영혼을 본 자,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본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영혼을 본 자입니다. 영혼을 본 자는 여러분의 육의 환경에, 여러분 현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본 자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여기서 지금 이 현 상태에, 지금 이 재단이 여기에 지금 안주하거나 여기서 침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현재 이 영적인 상태에서, 또 부흥의 상태에서, 지금 이 모든 면이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점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약하지 않으면 이게 침체기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프해야 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간절히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 한인교회,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의 땅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땅을, 이렇게 아름다운 성장과 정말 비전센터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이 놀라운 기적의 가나안을 이룬 우리 은혜 한인교회, 지금까지 이 성전의 대출금을 정말 깨끗이 정리하고, 제가 이번 11가지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했던 부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2가지는 뭐냐, 8번과 9번입니다. 8번은 모든 성도가 1000번째 제단을 드리자. 이것이 정말 저의 소원이에요. 저는 지금 이제 8000번째를 드리고 있는데 2000년 5월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2000년 5월은 저는 학원 원장 박순애로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000번째를 온전히 모든 성도가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 말씀을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 번째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자 역대하 1장 6절을 자 봤고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 시작. 부나 재물이나 (12절)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역대하 1장 11절 12절 말씀은 1000번째를 드린 자에게 자 11절 다시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는 겁니다. 1000번째를 통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마음을 내게 있어서 네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 오래 살기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 여러분 1000번째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부와 재물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1000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8번의 기도가 모든 성도가 1000번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1000번째를 매일 여러분 집에서 영적인 사람은 육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 이 성회는 이렇게 하룻밤 드리지만 저는 내일 돌아가는데요. 우리 은혜 한인교회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말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텔레비 코드를 빼세요. 이국 땅이라서 여러분 텔레비를 한국 소식 봐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다 있고 주요 뉴스는 잠시 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집에 텔레비 코드를 빼고 영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그 예배상에 여러분 식탁에 항상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이 있잖아요. 한국은 방바닥에 상을 펴서 하는데 언제나 아침에 눈을 뜨면 교회를 못 나올 때는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1000번째 기도의 시작이에요.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를 절대로 꼽지 말아요. 텔레비를 보지 말아요. 영적인 사람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뿌리를 교회에 내린 사람은 집에 텔레비를 보지 않는 겁니다. 텔레비 코드를 꼽지 말아요. 그 텔레비를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마귀에게 뺏겨버려요. 그러면 세상 근심을 다 해버려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그걸 온전히 이루면 저녁이 되면 시간이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배상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것을 반드시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그 예배상과 함께 교회를 나올 때는 나와서 1번, 못 나올 때는 집에서 예배 드리면 1번, 하루에 2번이 나가도 돼요. 하루에 2번이 나가도 돼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한 번의 예배를 대신하여 2번이 나가도 돼요. 1이 아니라 번으로 하시면 하루에 2번도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1000번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일 기적의 씨앗, 축복의 마중물, 예물을 심는 거예요. 정말 이게 1000마리 양, 1000마리, 정말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이 양 1000마리, 이렇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1000마리, 이게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을 담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번째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와 재물과 영광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꼭 1,000번제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다면 먼저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10가지 쓰세요. 그리고 이 노트 한 권 조그만한 거 사서 성경책 옆에 여러분 식탁에 항상 노트 옆에 놓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옆에 노트에다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한 절 적고 1,000번째 1번, 2번, 3번 오늘도 성령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줄 한 줄 영적 일기장을 한 줄이라도 좋으니 쓰세요. 이렇게 해서 늘 기록을, 기도 제목을 다 쓰세요. 언제 1,000번째 시작할 때 내 기도 제목 쫙 적었어요. 그리고 이걸 기록하고 날마다 기록하고 누구 어떤 기도 날마다 드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봐요. 그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따라합시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남과 같이 예수 믿어서는 남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없다. 남 이상의 믿음을 가지세요. 남 이상의 기도를 하세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변화다. 믿음은 미래다. 기도는 저축이다. 하나님께는 따라합시다. 기적의 씨앗, 축복의 마종물 예물을 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해도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심지 않는 자는 쌓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다 빼갑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못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은 드려야 합니다. 드린 자가 복을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100배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지 못하신 분 1,000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최고의 기도가 1,000번제 기도입니다. 온전히 여러분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온전히란 기도를 온전히, 무릎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한 번 때웠다 두 번 때웠다가 아니에요. 마음과 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22장 4절이에요. 하나님 22장 4절을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번다, 그게 복 아니에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해서 재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겸손과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온전히 엎드리면, 여호와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 온전히 구하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1,000번제를 드리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게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입니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지 못하신 분은 이제부터라도 안 넣습니다. 저는 지금 8,000번제를 드리는데 이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죠. 이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죠. 이 기도는 지금도 저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이 능력이 기도라는 거예요. 1,000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복을 받은, 제가 능력을 받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최고의 기도가 바로 1,000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1,000번제를 통하여 모든 전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드리고 있는 분은 정말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복된 길이니 더욱더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1,000번제를 온전히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줄어들면 안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세요. 오늘 여러분, 저는 아까 한 가지 소원, 두 번째가 뭐냐, 9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에 금식 기도의 9번째 기도 제목, 모든 성도가 성전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하나님께는 사실 전 재산을,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가난할수록 전 재산을 단 한 번이라도 바쳐본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이 물질은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부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제 제 마음의 소원이 그게 무엇인가, 오늘 은혜 한인교회가 이 대출금이라는 이 큰 덩어리 때문에 너무도 많은 부분이 이제 이자로 나가고, 그리고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선교를, 성령의 두 날개를 달고 엄청난 선교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적 같은 역사를, 축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을, 모든 성도가 이 헌금을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여러분이 드릴 형편이 못 되면 먼저 얼마를 드린다는 걸, 이것이 내 믿음보다 10배로 하나님께는 최고 많이 소원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믿음 이상은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믿음만큼 복을 받아요. 믿음을 키우는 게, 이것이 믿음이 뭐예요? 모험이에요. 모험이 기적을 낳습니다. 모험이 기적을 낳습니다. 영적인 모험이, 이게 진짜 모험이에요. 성전 건축을 한 뒤에 이제 새로 오신 많은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이미 건축이 완료된 뒤에 오셨기 때문에 인생에서 저는 제가 복을 받은 두 가지 길, 하나는 11조를 온전히 드림, 이것은 결정적 축복이에요. 두 번째, 성전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최고 많이 드림, 이것이 제가 축복받은 최고의 축복의 비결.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의 두 기둥, 이것이 축복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 건축 헌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 그래서 최고 금액을 여러분이 서원을 하면, 형편이 돼서가 아니라, 사람은 믿음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물질 생활은 믿음에 맞춰서 해야지. 11조도 그래요. 형편에 맞추면 맨날 형편은 어려워, 맨날 그만큼 먹으면 맨날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게 믿음의 11조를 드리는 거죠. 형편의 11조가 아니라 믿음의 11조를 드리면, 믿음이 앞서가면 형편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전 건축 헌금을 지금이 바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이 서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믿음이 앞서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제부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길이 보여 순종하는 게 아니다. 순종하면 보인다.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이 귀한 재단에, 이 한 번은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 성회를, 하나님께서 이 하룻밤의 집회이지만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성전 건축 헌금을 평생에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이것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끌어안고 썩는 재물로, 고여있는 재물은 마귀가 빼가는 거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이 되어서 천배 만배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저는 이 시간을 위하여 사실 며칠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여기서 점프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쫙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 여기서 이 기적 같은 순간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축복의 도구로,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성전 건축, 마지막 이 기둥 헌금으로 쓰임받는 축복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